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노량이라는 영화는 보셨나요? 지금 극장가에서 연말에 한국 영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작품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못 봐서 내일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대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는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소위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는 가차없이 죽였고,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누린 영광은 6년 정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에서 내려온 후에 얼마 후에 백담사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면하긴 했지만, 그리고 2년 전 2021년 11월 23일에 그는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례는 아직도 마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을 봉함한 그 유골함이 연희동 자택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곳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파주의 어떤 공원 묘지에 안치를 시도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어 그의 유골이 다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6년의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그의 후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 이야기죠. 이미 전쟁에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다시는 왜구들이 조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해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감동적인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영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화가 동시에 개봉된 것을 보면서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노량이 될 것인가, 서울의 봄이 될 것인가? 잠깐 반짝이는 봄 햇살 같은 영광일까? 아니면 계속되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되는 영광을 나는 맞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 영화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이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해마다 이런 날이 오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겠구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는 또 은퇴식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아름다운 퇴장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되면 나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 텐데 나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핵심은 예수님이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그들에게 살아있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저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화려한 예배소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속이 건강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기도,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도 아름답지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지금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손만대 이 땅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와 그거 이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이 빛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당신에게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후반부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꿈꾼다면 찰나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빛나는 영광을, 인생의 후반이 더욱 아름다움을 꿈꾼다면 바울의 기도를 우리도 같이 따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기대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 구절만큼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우리가 구하거나가 나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그 내용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 더 넘치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최상급입니다. 영어에서도 immeasurably more라는 단어를 썼는데 셀 수 있다는 단어 앞에 셀 수 없는 정도로 거기에 more,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측량사가 측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측량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을 우리는 셉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가 어느 순간에 헤아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라는 단어, 이것은 더하다는 단어입니다.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곱하기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더하기로 끝나지 않고 곱하기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복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리로, 상상할 수 없는 복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꼭 30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하기 해서 주시고 곱하기 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씨의 열매들입니다. 씨를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줄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나무가 됩니다.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씨가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를 만듭니다. 숲을 이루게 됩니다. 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씨를 수확하게 됩니까? 수만 배를 수확하게 됩니다. 한 해만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를 보면 기도했던 분들이 내 기도가 너무 작았구나 느낄 정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내 재산의 상속물은 다메섹 출신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퉁명스러운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씨를 줄 텐데 네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나나요?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400년 지났는데 출애굽기의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갑자기 2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불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기독교로 분류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 20억이 됩니다. 이 시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내가 아들 한 명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그는 기절할지 모릅니다. 근데 내 기도는 아들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아니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났음을 그는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잠깐 숨을 멈춰야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종암동 새마을금고 지점장 정도 생각하시면 그만큼 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경제부총리라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의 크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분명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크심을 알면 반드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잘못 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니까 벌써 일어나서 나가고 있어요.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최근 몇 목사님,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이 결혼하면서 소위 신혼부부 특별 분양하는 곳에 여러 차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8번을 떨어졌습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근데 최종 9번째 집을 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구하려고 했던 어떤 집보다도 가장 좋은 집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번 떨어지는 한 5-6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고 조건이 딱 들어맞게 되어서 가장 좋은 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하기만 한다면, 끈질기게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의 삶을 풍성할 수밖에 없고, 더 아름다운 수밖에 없고, 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내년 1년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정하는 날입니다.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년의 방향은 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고, 이 크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더하기와 곱하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바르게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로 갈수록 더욱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영광스러운 인생은 어떤 분에게 주어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더 많이 채워주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초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첫째, 생각이 없거나, 둘째, 생각이 좁거나, 셋째, 생각이 부정적일 때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각, 즉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교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 진리에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이것은 비교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품거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나는 일용직 노동자보다도 그렇게 대우를 못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탕자는 놀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이렇게 컸구나. 탕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향한 나의 기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좀 인색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지난주 성탄 발표회 때 영아부 아이들이 와서 앞에서 찬양할 때 맨 앞줄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얼굴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나요? 여러분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이런 얼굴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아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겸손인 줄 알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럼 순서는 누가 사랑해야 되죠?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 같지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두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서초동에 가면 산정형 교회라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관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특징은 키가 작으시고 피부가 검으시고 인물이 탁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본인이 그렇다고. 그런데 후배인 제가 보기에 너무 멋있게 목회하시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웬만한 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굵직굵직한 일에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따라가고 싶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나 봤더니 이분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연히 이분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부임 10주년 만에, 교회 부임 10주년 만에 자기가 사역을 돌아보니까 어려웠던 교회가 이렇게 안정된 걸 보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아주 비싼 손목시계를 자기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때때로 기뻐하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너무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대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천 여행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너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내년 30주년인데 내년에는 무슨 선물을 나한테 줄까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재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이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준 아내가 너무 귀하게 보이더래요.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졌고, 그래서 더 충성하고 싶은 교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들이 귀하게 보이게 되더랍니다. 그분의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일품입니다. 오늘 거울에 비친 내가 유난히 자랑스럽다. 이분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물을 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기를 시도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을 내리시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 3장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그 이름에 걸맞게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누군가에게 알려져서 그 누군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군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라고 누군가의 가슴에 심어줄 때, 바로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헌신은 값지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침에 잠을 깨어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따로 없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 천국을 누군가에게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가족 모임을 마치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점심에 우연히 좋은 식당에 갔는데, 부부가 식당에 갔는데 저 건너편에서 쓸쓸히 외롭게 어느 중년 여성이 홀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우리의 기도 응답이 저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엽서를 쓸 테니 당신이 식사비를 내주시오. 그래서 남편이 알았다고 합니다. 짧은 엽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식사비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카운터에 갖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이 여인이 카운터에 가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도 메모지에다가 글을 써서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이 식당에서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누군가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에 투자된 인생, 갈수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이 서울의 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노량을 넘어
여기 예배소서에 나오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셔서 구원받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에 여러분을 기꺼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